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온갖 불행과 고통과 고난, 눈물 나게 하는 일들과 억울하게 하는 일들과 속상하게 하는 일들,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합쳐서 결국 소원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것을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여기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당황스러운, 어떤 염려되는 일,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이런 일들이 흔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확신으로 자리한다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좋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일에 불과해 라는 것으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는 산통을 겪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날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만 너무 아프니까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 한구석에 벌써 차고 올라오는 소망과 아직 먼저 표현했다가는 이제 나중에 두고 이제 산모한테 원망 들으니까 남편들은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기뻐하면 안 되고 속으로 산통을 겪지만 산통 겪는 걸 지켜보는 남편은 두 마음인 걸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서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는 기쁜 겁니다.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건 곧 지나갈 것이고 그건 귀한 아기가 올 귀한 소식을 안고 올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우리는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밑에서 올라오는 건 소망이고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더 큰 기쁨이 주어질 거야. 라는 것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리고 그 확신이 여기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다가온 어떤 것들도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우리 삶을 짓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가벼워지고 견딜 만하며 감당할 만하며 그 와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그저 우리에게 믿습니다. 주여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로의 나의 믿음과 내 생각의 전환으로 될 것이냐? 성경은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28절 먼저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고 누가 의해서 이 일이
확실시 될 수 있느냐면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기분도 아니고 우리 생각의 전환도 아니고 뭐냐? 29절에 더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0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30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리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너 어렵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어렵게 하셨고 충분한 믿음의 멸류관을 받아라. 그러니 이제 영생을 누리라. 아니요. 그 전에 먼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이 약속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먼저 전할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너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더 심하게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우선권 먼저 찾아오심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얘기는 로마서에 곳곳에 나오는데 성경이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왜 종교가 되면 안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종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복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 정성과 내 삶에 감동받아서 이 정성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꼭 맞는 것 같죠? 틀린 것 아니죠? 특히 행함과 실천이 없는 이들에게 이것으로도 살면 다행이라 생각도 들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늘 우리에게 종교의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잘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주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상당히 경건하고 믿음이 수준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종교로 자꾸 덮어집니다. 그분이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뭐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먼저 부르셨고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효과와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늘 두려워할 것이고 늘 걱정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제가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올려다 놓으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좋게 되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 세뇌를 걸까요? 이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세뇌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일단은 안 믿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문제를 하나 들고 와서 여기 펼쳐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즉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근거를 어디다 주시느냐면, 네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 나가서 탕진하고 살았던 그 탕자 얘기를 세상의 쾌락과 자유를 쫓아 나가서 살다가 고생 진탕하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고생해봐야 회개한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온 탕자,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탕자 얘기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 오해가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탕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요, 회개하고 인간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탕자가 스스로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의 구절에 묶여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할 분이니까 그거는 이미 결정 나 있고 구원이 내한테 달렸대요. 내가 회개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되는 일이고요. 내가 세상 일 정리하고 결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내 결심에 달렸고요, 내 의지에 달렸고요, 내 마음먹기에 달린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회개도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탕자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오기도 전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무슨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미 기다리고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집에도 못 와 있고 아직 상가가 먼데 벌써 집 나와서 두리번 살피고 있는 아버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돌아오는 자의 회개도 의미가 있고, 그저 돌아온 회개의 그 탕자의 의미는 왔어야만이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그 정도의 돌아옴의 의미이지, 탕자가 뭘 했다기보단 먼저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여전히 아들로 보고 있는 아버지에 의하여,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정확한 내용을 담는 제목을 붙이자면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정확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내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얼핏 굉장히 믿음 좋은 얘기처럼.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이런 자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겁니까? 내가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내가 예수를 내가 만나려고 내가 찾아갔잖아.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그 뽕나무라 말하는 그 돌무화과나무에 내 기어 올라갔다. 야, 내가 왕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대.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지. 여러분, 꼭 만약에 삭개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혼내줘야 돼요.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안 했겠죠. 당신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야 될 만큼 마음에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한 마음과,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보자라고 하는 그 기대들과, 체면 불구하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분이 찾아왔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가야겠다. 당신이 예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걸 아느냐? 어떤 거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실존적인 공허함이 도대체 예수란 분 누구냐라고 찾게 했던, 그 나무로 올라가게 했던 그것도 부르심이었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 집에 가야겠다라고 할 때 뒤에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불구하고 예수께서 들어가는 모든 것 다 주님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못 믿고 있고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거 솔직히 못 믿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믿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돼야 믿죠. 내가 그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말이야, 그때 기도원에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런 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부르심입니까? 그게 하나님 유일한 부르심이었습니까? 신대원 학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수없이 묻는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또는 학부 1학년 공통된 주제 3분의 1은 뻔한 답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더 믿음 좋아 보이고 그게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시하는 듯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4년, 그러나 7년 있으면서 점점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은 그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만했던 많은 분들도, 중도의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기적이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그 한 번의 기적으로만 확인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러주신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말이야 그런 종교성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교회 다니셔가지고 또 일찍 다니게 되었고,
모든 게 그냥 자기 삶에 주어진 자기의 선택으로 봅니다. 정작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 오도록 강자가 배고픈 중에 쥐업 열매 먹고 고생해서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박차고 나간 그 자식도 아들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기다려주는 아버지를 향하여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때문에 왔다는 것을 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걸 잊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정작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그때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것까지도 뭐로 환원시킨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와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감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중에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다면 옛날에 버렸어요. 우리 손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주님이 먼저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절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범죄한 아담은 가장 먼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숨죠. 그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그게 종교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신을 열심히 찾고 찾더라. 이게 이제 종교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 종교의 틀 아래 언제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로? 그건 네가 어디 숨었느냐만 묻는 게 아니라 죄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언제나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1장 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1절 2절 건너뛰고 3절 꺼졌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은 하나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죄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아직도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희망은 정말 찾을 길 없는 그들에게, 그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면 그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가
일을 하신다라면서 뭘 근거로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데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헛웃음을 칩니다.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일하신단 말입니까? 그럴 때 됐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 내가 너를 구속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다고 누구를 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니까 뭐 때문에요? 넌 내 것이야. 오늘 우리가 질문합니다. 정말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돌았으니까. 안 믿고 있는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다. 믿으면 효과를 봐. 어떤 그 일이 지금 또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확신의 기쁨을 미리 가져올 수도 있어.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강조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솔직히 못 믿어도 안 믿어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모든 걸 합력하게 선을 이루겠다는 건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고 내가 하겠다는 거다. 잘 믿고 못 믿고 상관없이 여전히 믿어야 효과 있는 게 맞습니다. 효과란 말은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잘되게 그게 아니라 그래야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속으로 생각납니다. 정말 주실 건가요? 정말인가요? 그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느냐? 정말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근거를 뭐라 하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한다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그 말 떨어지자 무섭게 호흡할 때 빨려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안 믿고 있는 거 어떡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네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고 어디에 근거하여 말하느냐면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효과가 있지만 그 근거는 우리한테 두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내 것이라서 그런 거야. 너는 내 자녀라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더 어디 걸면은 우리가 믿어줄 거 있으면 그거 걸 텐데 주님 그게 없어요. 주님 외에 더 신뢰할 만한, 또 약속을 걸 만한, 손가락 걸 만한 분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이, 구약이 그래서 하는 말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외에 그 이상의 말은 없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전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내용이 많지만 네 사람밖에 주인공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네 사람. 그럼 우리 얼핏 생각합니다. 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다 모아놨네.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 그 집에 다 나왔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좋았다고요? 애굽 가서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믿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네 사람 얘기가 뭐냐면, 특히 야곱 봐요. 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았던 인생이에요. 그가 인생 내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요. 여기 특별한 인간이라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언제나 그게 초점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 꺾어졌던 그 얘기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이 뜻한 바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신다. 저놈의 야곱까지도 바꿔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올려놨을 때 믿어집니까? 믿기 원하나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맛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설사 믿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여러분은 두 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